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하나여 등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만나고 또 사도들은 그 사울을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다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는 자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간 그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헷갈리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 목사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대로 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가 탄생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두 가지로 만약에 압축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끝나는 십자가로 연결된 그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 이후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열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핍박 때문이었죠. 핍박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 불씨가 되어 가는 곳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먼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흩어져도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핍박의 열매로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에 이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입니까? 그 바로 위에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그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도망다니는 일의 결과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오히려 교회가 비난받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온실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위기와 핍박 속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비판과 조롱, 박해 속에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성장하였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었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됐어요. 이 고난과 시련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정화시켜요. 우리를 정결케 해요.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고난이 오기까지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은 그것들을, 그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이 과정을 우리는 생략한 채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유대를 지나 열방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고 나왔어요. 이 갈릴리란 말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죠. 갈릴리는 약간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고 약간 멸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있는 그 갈릴리 사람이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 멸시받는 지역을 대표하고, 이 사마리아는 그 배척받는 사람, 그 배척받는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 멸시받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배척받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으려고 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봄은 오고야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래요. 오히려 막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해도 그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왜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저도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를까? 왜 이때와 지금은 왜 다를까? 교회면 그 교회는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방법론의 차이입니까? 교회인가 아닌가? 교회인가 아닌가? 이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인가?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는가? 교회와 나의 삶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죠. 진짜 교회를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동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머리를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나의 이권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교회를 움직입니다. 돈을 의지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교회면 그 교회는 온 유대건 갈릴리건 사마리아건 가리지 않고 퍼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말씀의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 가르침을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저거는 이렇게 쳐내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 증거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들 그들의 말이 또 후대로 계속 이어져온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그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피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서로에게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받은 무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에게로 제한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제한될 수 없었어요. 이 복음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자라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 1장 2장 21절과 22절에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든든히 서가고 이 서가고가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인데 건축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맞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입니다.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저 사람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와가지고 뭐 이거 감나라 배나라 이거 왜 있다 야 이게 뭐가 없어 화장실 왜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공사 중인 걸 알고 주님께서 이거를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다려야죠. 그 시간을 보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실망하고 계속 가까워질수록 실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있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해 갑니다. 근데 그 실망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으로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뭔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병 낫고 부자 되고 사업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그의 나라입니다. 이 목표,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향해 전진하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다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경외함과,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이 주를 경외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진행되어 갑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존중함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존경해도 그렇게 할진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딱 한 가지 나와 있는 이 주님을 경외함.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외가, 주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보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과 그 진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담는 그릇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는 것이 경외예요. 우리가 경외함을 회복하고 그 교회에 함께 진행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후원이란 뜻도 되는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로 그 교회는 진행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태동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무시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숫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많아지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6장 5절에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니라.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세요. 한 영혼도 소중한데 그 영혼이 많아지는 것에 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에 민감하십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다리십니다. 이 열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이면 이거는 번식되고 커져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를 더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수가 더하기 위해서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총동원주의라고 뭐 한다고 그 수가 더해지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짓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물들 너 찾아와라. 너 우리 방주로 와라. 너 그럼 준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다 그 모든 짐승들을 갖다 데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빗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겉과 안팎의 역청을 바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의 진실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진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주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그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여서 그 보배를 담고 그 보배를 담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더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높이는 주님 몸된 교회를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까? 주여 온전히 주님을 보게 하십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서가기 원하는, 교회로서 발견되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이지스와 IBL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